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요, 바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는데요, 20절과 27절의 말씀처럼 바울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아프더라도 혹은 부담스럽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집중한 메시지는요, 21절의 말씀처럼요, 십자가의 회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로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하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식상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설교하고 회개를 설교하고 믿음을 설교할 때, 이때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쎄해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따분하게 느끼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저를 향해서 또 저 소리야, 이젠 지겹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아서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서울의 교회에 제가 이 목회를 했을 때였는데, 그때는요, 절대 성도님들이 거슬리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했다가 사임을 당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에 그런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가고 목회를 사임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교육자가 부임을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한 이 교육자의 설교를 몇 개월 동안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담임 목사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 교회에 맞는 설교 스타일에 맞게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교 스타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문학적 요소를 넣어야 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고 교양에 도움이 되는 시나 책이나 혹은 음악이나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에 넣어야 했어요. 굉장히 이 강남 그런 동네니까 이런 이 성도들의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꼭 시나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넣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교문을 작성해 가면 그 책들을 서재에서 뽑아서 주셨어요. 여기 있는 내용 그 참고해서 넣으라고. 또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인생의 성공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설교에 꼭 넣어야 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책 한 권을 들은 것 같으니까 뭐 남잖아요, 그죠? 뭐 신간에 대해서도 잘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머리에 막 지식적인 것이 남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는 설교 끝나면 종종 저한테 와서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이 듣기 싫은 설교를 했을 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얼굴이 굳어져 갖고 그냥 싹 나가버리는데, 그런 설교 하잖아요. 막 그런 감동을 받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요, 이 정반대의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설교 스타일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듣기 싫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부를 맡아서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말 매 주일이 괴로웠습니다. 청년들의 그 싸늘한 반응, 적대적인 눈빛과 태도.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표정 관리하면서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들은 다 기분 나쁜 게 드러나요. 그런 말씀을 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싸늘한 눈빛에 막 적대적인 태도들이 막 나옵니다. 그 반응과 태도를 몇 년 동안 경험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청년부가요 수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청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희 더봄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설교를 하자. 그래서 어쩌면 개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교회가 몇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설교하면 컴플레인이 와갖고 목회를 못합니다. 은근히 압박이 들어와요. 장로님들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눈치 보면서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지도 모르겠어요. 개척하면서 제가 그래서 마음에 작정한 게 있어요. 나는 성도들이 느는 게 관심 있지 않다. 들어야만 하는 설교를 하자.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이 거리낌 없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돼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주고 치유와 변화를 가져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성도들을 이런 말씀으로 양육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단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마는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요, 부단히 애쓰며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33절과 35절의 말씀처럼요, 바울은요, 물질에 대해서 청렴했습니다. 항상 먼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늘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가르친 복음이 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앞에 두고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이후에 사나운 일이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요, 그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뒤흔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너네 지금 믿음 좋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 너희를 흔들 자들이 와서 너희 신앙을 마구 흔들 거야. 그러니까 대비해, 기도해, 깨어 있어, 말씀으로 더 무장해. 이것을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4절에서는요,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런 자들이 너희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도 이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뒤흔드는 자가 될 것이다,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인데도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양육했던 그 교회의 리더들조차도 끝까지 깨어서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되고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7 집사 중에요, 누가 있었습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골라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넘어져요. 그리고는요, 초대교회를 미혹하는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7 집사 안에 들었다니까요.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어떤 신앙의 수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단의 교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핑계가 많은 것 같아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바쁘다고 핑계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요란한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금방 무너져요. 누구나 한 번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쯤은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을 가져요. 근데 늘 왕년 얘기하는 거,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란스럽게 막 신앙해요. 막 은혜 받았대요. 막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앞에 나와갖고 막 열정적으로 신앙하죠. 그럼 또 그때는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또 어느 순간 또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분위기는 다 만들어 놓고 본인이 쏙 빠져버리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차라리 안 하면 못하는데. 그런 신앙,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굉장히 김 빠지게 하는 그 신앙, 그죠? 여러분, 힘있고 견고한 신앙은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꾸준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항상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요 견고한 믿음,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굳건한 믿음 갖는 사람이요 화려하게 요란하게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물론 나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지만요 결국 겸손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갈급해야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강력한 나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웬만하면 됩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자신과 세상 가운데 답이 없고 소망 없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에게 있어야지만 이처럼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갈급함도 있어야 되고 겸손도 있어야지만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꾸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는 굳건하고도 든든한 뿌리 깊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열매와 꽃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보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로다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인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